어제 예레미야 애가 첫 번째 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기쁨의 노래와 함께 애가를 봐야만 한다.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절망과 죄의 심연의 골짜기를 직시해야 해가 내릴 때는 산등성이와 꼭대기에 찬란함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선배들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기를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들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처럼 죄 때문에 어두운 시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죠. 애들이 어리고 참 갓난아기이고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주고 반겨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부모가 남처럼 그렇게 다 예뻐할까요? 아니요. 아이는 예쁜 면이 있으나 또 교정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웃음소리와 동시에 아이 울음소리도 있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표현을 못해서 어려서 우는 거 말고요. 부모에게 교정받는 시간, 훈육받는 시간.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웃음소리만 난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어린 아이도 훈육을 받고 교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고 그 죄와 비참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들은 말미암는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비참이라는 베이스가 없이는 복음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답 없는 죄인이다. 이거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와 슬픈 골짜기의 소식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을 보니까 나쁜 기운이 너무 계속 감돌죠. 희망의 한 터럭도 잘 안 보여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자체가 희망이에요. 이 자체가 희망이라고요. 마침내 주께서 내 모든 눈물을 닦으셨나이다. 마침내 주께서 대적들을 다 짓밟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없더라도 이 자체가 희망이에요. 왜냐면 오늘 그 2장의 뒷부분을 보세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오 주여 살펴보소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어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자체로 희망이에요. 선지자는요, 지금 지 눈으로 봤어요. 자기 눈으로 봤다고요. 도성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살아남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죄로 인해 주께 징계의 매를 맞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탄식하고 주께 되물을 수만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불이 다 꺼지지 않고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탁탁 소리를 내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의 매를 맞을 때에도 주여 알려주소서, 제가 돌이키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아직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체는요, 가망 없는 자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직진만 합니다. 맞아도 하나님께 저항도 안 해요. 쭉 갑니다. 쭉 가요.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하여 한숨이라도 내쉴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 놓을 수만 있다면, 무슨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춤출 듯 기쁜 상태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 내 자녀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갈등이 있고, 직장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 못해요. 몸에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찾아오고요. 지인들이 아파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다면,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음이,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을 연루시켜 주님께 물어볼 수 있음이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십자가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물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셨지만,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는 시편을 인용하시며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고통의 현장만이 아니에요. 거기 희망이 있어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를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저는 저 같은 설교자에게 주는, 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여 전도자로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 참 감사합니다. 14절 보세요. 네 예언자들은 내게 대해 거짓말만 했다. 그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환상만 보았으므로 너 내게 대해 아무 쓸모없는 말만 짓거렸을 뿐 네 죄악을 올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늘날 네가 재앙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대저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내게 거짓된 경고와 미혹하는 말만 일삼았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우리도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교회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본과 영향력으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죄악을 올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행동과 영향력으로 복음 전한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엔 딱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 죽어요. 예수 안 믿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심판의 불이 있어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진로를 상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좋은 얘기만 해줘서는 안 돼요. 내가 상담해주는 사람이 뭐 일주일 내내 햄버거만 먹고요, 정크푸드만 먹고 라면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럼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선생님 그러다 죽어요.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이러다가 성인병 걸리고 암 걸리고 고치지 못할 병 들어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나쁜 소식을 알려줘야 좋은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거부하면 영원한 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거 알려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갈등이 있고 좀 쑥스럽고 오글거리고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요나가 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마음 안 내켜요. 그래도 해요. 니네의 성 무너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거북한 말을 하니까 그 성이 그 마지못해 전하는 선지자 말을 듣고 다 회개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이거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베리아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도전을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나도 위로하고 다른 사람도 살릴 거 아니냐.
이거 무슨 의무를 짊어지자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아프게 해야 돼요. 강하게 도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허허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신자의 일은 아닙니다. 한 번은 우리가 맞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될까 싶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의 실상을 보여주고 심판과 형벌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4절 보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어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향해 활을 당기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이시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끝끝내 이 좋은 소식을 거부하면 주님이 활을 당기십니다. 우리를 정확히 겨누셔요. 심판이 정확히 임합니다. 요행이 피해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소식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안 그러면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버림받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쫓겨나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앞에서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인 복음 예수께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신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함 없이 잘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